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이죠.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전을 완공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했으니 이미 중요한 건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또 다른 재건의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무엇에 대한 재건의 이야기죠? 성벽입니다. 성벽. 에스라서는 성전을,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성벽 재건을 시작하죠. 그리고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어떤 의문이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둘 다 어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에스라 둘 다 원래 어디 있었죠?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둘 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고향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해요. 에스라는 무엇? 뭘 세웠죠? 성전. 느헤미야는 무엇? 성벽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이 성벽과 성전을 짓는데 잘 짓게 되는 환경이 놓여진 게 아니라 방해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공사가 지연이 됐고 성벽 공사 또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위기를 이겨내고 완공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흐름이 쌍둥이처럼 동일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요, 이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굳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그것도 앞선 에스라서와 거의 비슷한 전개 방식을 가진 이 이야기를 별도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부분인 겁니다. 어떤 질문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 성전이라는 본질, 예루살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재건이 있었다면 이미 중요한 얘기는 다 마쳤는데, 좀 이 성벽에 대해 미안하지만 고작 그냥 방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그리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성경의 한 권을 이렇게 할애해서 쓰여지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벽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서 중에 에스겔이나 스가랴서에 잠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잠시 언급이 되지만 이 성전만큼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진 않지만 성전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냥 에스라서 뒤에 잠깐 부록처럼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중요한 성전의 이야기가 그 흐름대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에스라서는 10장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는 13장이에요. 그와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비중을 차지해서 에스라가 마음먹은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음먹고 그렇게 지으러 왔는데 잘 순조롭게 지은 게 아니라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방해를 이겨내고 위기를 견뎌내고 성전을 완공했다, 성벽을 완공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한 번만 하고 그냥 성벽 이야기는 뒤에 부록으로 삼아도 괜찮은데, 이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똑같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렇게 세트로 뒀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책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별도의 성경으로 둔 데에는, 따로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한 달 동안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이, 성벽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굳이 성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가, 그 이유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나의 눈물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눈물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수상궁, 궁궐에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그에 버금가는 막강한 자리였던 거예요.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큼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성공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이면서 외국인인데 나를 포로 삼은 나라의 2인자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 온, 그러니까 고향에서 온 이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 성은요,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성벽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향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이것은요, 느헤미야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서 1000km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서울, 부산 왕복하면 1000km 정도지만 이전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훨씬 더 이제 먼 거리로 체감이 됐겠죠. 게다가 이미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은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 가운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치안과 국방의 문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요도에 비하면,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요도에 비하면 이 성벽이 무너지고 공격당하는 것은 단순히 치안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국방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현지에 있는 총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10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왕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아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왕의 최측근이, 페르시아의 왕의 최측근이 도맡아서 하기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일을 주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형제 하나니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뭐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는데 잠깐 운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 아유 어떡하지 그 총독들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탁월한 결단과 치밀한 계획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다시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탁월한 결단이나 치밀한 계획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2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 너 언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물으니까 기한을 정하고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인 겁니다. 계획적인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뭐 언제쯤 한 두 달쯤 세 달쯤 걸립니다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플랜이 쫙 짜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리더십 강의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계획성을 언급할 때가 많은 거죠. 마치 이제 이 기한을 정하고 이 부분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결단과 계획, 정말 치밀한 계획과 정말 탁월한 결단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4절 우리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수일 동안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자, 계획과 결단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눈물. 계획서 작성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우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눈물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결단과 계획보다 눈물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단순한 애국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었을까요? 뭐 처음에는 뭐 인간적인 슬픔, 애국심, 뭐 향수병, 뭐 여러 의미로 시작된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의미로 이 눈물을 단정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눈물을 혼자 삭힌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나라를 향한 애국심일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한 향수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어떠하든지 간에 느헤미야는 이 눈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눈물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눈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을 어디로 가져가고 하는가?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서를 따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 사람의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따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벽은요, 우리나라의 한양 도성이 있었고 주변 두르는 그 성벽이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성전에 대한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성벽이었던 거예요. 한 둘레가 한 3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만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전, 방어의 그런 성벽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중요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의 관점에 비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만큼의 중요한 비중으로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눈물의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아파서 흘리는 눈물, 막막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데 그 눈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영에 담았소.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리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세상 사람들은 슬프면 술을 찾고 사람을 찾고 절망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눈물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면 여러분은 어떤 병을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요구르트 병 정도 될까요? 아니면 2리터 생수 물병 정도 될까요? 아니면 한 20리터 말통 그 정도 되는 병을 채울 수 있을까요? 눈물의 양이 어떠하든지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눈물의 이유가 있지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이 이 하나님의 병에 담길 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길 때,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것, 즉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몇 방울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 몇 방울이지만 이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결단을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인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극진을 다할 때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나눌 때 항상 계획과 결단을 이야기하지만 계획과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계획과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단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결단은 아프다였는데 그래서 아파도 결단하고 끊어내야 할 거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결단이 아니라 눈물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결단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단이 의미 있는 이유가 지난주 결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단, 더 큰 결단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저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속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 무슨 얘기야? 막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속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차이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바쁜 일상에 치여서 망각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친구 정말 재밌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엄마는 저기 놀이터 옆에 벤치에 앉아서 아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는요, 이제 친구들, 언니 오빠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엄마가 저기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 잊고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엄마를 찾냐? 정말 재밌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납니다. 그럼 엉엉 울죠.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엄마를 찾습니다. 자, 만약 이때 엄마가 계시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더 클까요? 무릎이 까진 아픔이 클까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아픔이 클까요? 무릎이 까진 아픔을 잃어버릴 정도로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 아닙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누구처럼?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5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넘어져야 찾아요. 무릎에서 피가 나야 찾습니다. 엄마 하면서 세상 떠내려갔들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고향 예루살렘의 참상을 듣고 흘린 눈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그냥 털썩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며칠 슬퍼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이끄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월에 에스더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그때 혹시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어떤 구절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보통 사람들은 흔히 에스더서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이 비장한 결단을 우리는 크게 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한 고백입니다. 뭐냐면 우리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선명하게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갑니까? 뭔가 희밋해 보여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만의 계략으로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었던 거죠. 근데 죽는 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어라면 그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결단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막막한 가운데 이렇게라도 해보자 했던 죽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한 결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던 결단인 거죠.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했던 결단이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장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호떡이 몇 개 팔릴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일말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듦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결단하고 나아갈 기회가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죠. 아주 절망스럽죠. 아주 정말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물줄기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물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크고 위대한 물줄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인간적인 결단의 위대함을 뽐내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책, 결단의 책, 철저한 계획의 책이 아니라 눈물의 책이라는 겁니다. 눈물의 책.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왕이 묻습니다. 너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내가 곧 철저한 계획을 왕 앞에 아뢰어 싸우니? 입니까? 내가 곧 결단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벽을 어떻게 세우기를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까? 뭐예요?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곧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라는 거예요.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계획을 줄줄줄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김은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기도하지 않죠. 내가 곧 내 계획을 줄줄이 상세하게 보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이것은요, 자신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 투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물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이 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에스라서 뒤에 부록으로 붙여도 될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확 떨어지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느헤미야라는 별도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확인한 거예요.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정말 작아 보이는 한 방울인 것 같지만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단순한 건축 일지가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 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자신의 기도를 눈물로 바꾸고 자신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줄기를 발견해 나가는 거룩한 재발견의 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넘어진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엄마를 찾고 엄마의 시선을 확인하듯이 지금 여러분의 눈물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신호이며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도구인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일이 생기나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한탄하며 땅에 쏟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이 눈물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물줄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로 바꾸는 그 모든 경험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가 처음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